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위해 살아가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하를 주어도 한 사람의 생명과는 결코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주님께는 다 소중합니다. 노숙자의 생명이든 대기업 회장의 생명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다 소중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길지라도 주님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결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주님의 관심입니다. 가난한 과부도 주님의 관심입니다. 병든 자도 주님의 관심이고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배움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할지라도 주님께는 천하보다도 더 소중해서 결코 바꾸지 않을 귀한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주고도, 그 누구하고도, 그 무엇하고도 한 사람의 영혼과는 결코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토록 주님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바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한 영혼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험산 줄령을 향해 나서는 선한 목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역사를 똑똑히 보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기록했고,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밝히면서 먼저 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그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영혼을 위해 차례대로 먼저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의 수고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의 수고가 없었다면 과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누가의 수고가 없었다면 그가 바른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한 영혼을 위한 헌신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틀림없이 주님처럼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안다면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육적인 면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교회 안에 상처받는 영혼이 있다면 가장 따뜻한 말로 권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쉬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안부를 묻고 찾아가기도 하며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런 소중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한 영혼을 위해 성경을 2권이나 기록했던 누가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 주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누가와 동일한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권의 책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주님처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전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발 데오빌로 각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전에 제가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오니 꼭 역사해 달라고, 꼭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의 열정과 간절함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시간을 내서 데오빌로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해 뜨겁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도 예수님 믿으라고, 꼭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기다리신다고, 주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누가는 이토록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영혼을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2권의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장문의 내용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컴퓨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종이가 흔한 시절도 아닙니다. 필기 도구 하나도 구하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는 그토록 정성을 다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처한 비참한 영적 현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 그 주님이 생각하시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만 있다면 한 영혼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만일 지금 우리에게 이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영혼 사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위하여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그 영혼을 위해 찾아가고 달려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간절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찾아가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강권하여 권면하지 못했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정성도 사랑도 베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만 가면 내 체면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고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말도 꺼내지 못했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받은 은혜를 부끄러워했으며 받은 사랑도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모두 회개하십시다. 오늘처럼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모습, 너무나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 너무나 무사태평과 무사 안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안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알고 구원과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안다고 하면서도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움켜쥐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헛된 것들 뿐인 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과 행동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누가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 주변과 우리가 사는 주변의 누가가 되십시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부터 찾아가고 오늘부터 간증하며 오늘부터 밥을 사고 오늘부터 커피도 사고 오늘부터 생일도 챙겨주고 오늘부터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오늘부터 강권하여 주님의 집으로 모시고 나옵시다. 그래서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우십시다. 그들의 손 꼭 붙잡고 교회로 모시고 나오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투박하지만 투박한 우리를 통하여, 어색하지만 어색한 우리를 통하여, 미숙하지만 미숙한 우리를 통하여, 순종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영혼을 위해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내 입술을 열 때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내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정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혼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설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찾아 나서며 주의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한 영혼을 섬길 때 우리의 기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너무 상대방 눈치만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찾아 나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혼 사랑은 참 특이합니다. 영혼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혼 사랑은 주님의 심장을 느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처럼 이같이 불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며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혼 사랑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겨자씨 하나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한 소자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셨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험산 줄령도 넘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다른 영혼도 맡기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한 영혼이었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한 영혼, 연약한 한 영혼, 힘없는 한 영혼이라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그 누가의 헌신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며 주님을 영접하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복음의 역사는 한 영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영혼,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단지 복음만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단 일회적으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거듭날 때까지, 그 영혼이 자립할 때까지, 그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에서 밝힌 대로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고, 먼저 보낸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주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해서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 믿음이 더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도행전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전에 써서 보내준 누가복음 한 권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데오빌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데오빌로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자라나서 온전히 믿음으로 설 때까지 어떤 관심과 섬김과 헌신을 해 오셨습니까? 이제부터는 한 영혼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더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도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방치해 두면 그냥 시들고 병들어 죽듯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영혼은 언제 병들고 언제 시들어 버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한 영혼을 방치하지 말고 잘 돌보며 잘 먹이고 입히고 길러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데오빌로를 정성을 다하여 영적으로 돌볼 때 그러나 결코 세상의 지혜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복음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즉 주님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돌볼 때 사람 생각으로 돌보면 안 됩니다. 돌볼 때 우리 자신이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두 복음뿐이었습니다. 모두 예수뿐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에 대한 자랑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계속해서 돌볼 때에 오직 예수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돌보고 오직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바르게 자라나서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한 영혼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는 수많은 증언을 모아 한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살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한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에게 집중하며 그 영혼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의 힘을 다 쏟으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코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십시다. 가정에서도 자녀 한 명, 교회에서도 성도 한 명, 직장에서도 한 직장 동료를 주님께 인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누가처럼 헌신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한 영혼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복음이 시대와 민족을 넘어서 수많은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 내가 전해서 구원해야 할 한 영혼, 내가 섬기고 돌봐야 할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으시는 진정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누가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